예, 오늘은 기독교 강요 4권 20장 5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20장은 이제 교회와 정부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매주 한 절씩 읽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5절 부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한 제목은 무정부 상태를 추구하는 자들의 오류. 성경은 위정자의 권세와 임무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칼빈의 글을 요약을 했습니다. 칼빈은 이제 강을 말할 때 제목을 안 썼는데요. 이제 편집자들이 그 제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자들마다 제목이 약간씩 다르죠. 저도 이제 이 글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만든 제목은 무정부 상태를 추구하는 자들의 오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치되는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글을 이제 간략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으니까요. 무정부 상태를 추구하는 자들은 비록 고대의 왕들이나 사사들이 무식한 백성을 통치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실현한 현재 완전한 상태에서 더 이상 그런 노예적인 통치가 병존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다. 이것을 이제 무정부 상태를 추구하는 자들, 여기서 아나키즘이라고 이제 써놨고요. 그래서 아나키스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아나키즘은 이제 무정부주의자들은 이제 칼빈이 말할 때 이제 제세례파주의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세례파주의자들은 칼빈 이전에 찌빙글리나 루터에게도 심각한 갈등을 가졌고요. 칼빈도 초기에 제세례파들을 논박하면서 기독교 신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칼빈의 사역에 함께 하지 못했던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세력들이죠.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제 성경을 그대 문자적으로 채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있는 세계에는 이제 더 이상 옛날 같은 왕 이러한 통치 체제가 없이 지도자가 없는 어떤 권위체가 없는 그러한 이상적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루터, 쯔빙글리, 칼빈은 이제 정확하게 거부를 했었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주장들은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500년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제세례파들인데요. 제세례파들이 이제 그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니까 이제 교육 활동을 굉장히 해서 교육 분야에는 제세례파의 그 연구자들이 상당히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교육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고, 제세례파의 교육 방법과 유태인의 교육 방법, 이것이 크게 우리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기독교의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에탈 린넨만 박사는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식인을 양산해야 한다, 그렇게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기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인에게 대학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헌신된 지도자를 만들어야 가장 이상적인 양심적인 그러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언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좋아하는데, 우리 크리스천의 좋은 지도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지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인데, 아나키즘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수용하려고 했던 그 부류들입니다. 근데 칼빈은 이제 그들의 주장을 이제
무지하고 교만하다. 자기의 무지와 교만을 폭로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미완성적인 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넘어가기 너무나 쉽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다윗이 모든 군왕들과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공고했을 때 다윗은 그들이 자기의 권위를 버리고 사생활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드려 그리스도께만 모든 사람이 뛰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 모든 사람이 뛰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유정자들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직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직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를 높이는 직임이니까. 그래서 이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상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독려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교회 위정자들은 교회를 보호하고 후견하는 그러한 기관이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기독교 강요 사학원 20장 5절 말입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들의 주장을 성경의 근거에서 간략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들은 지금도 유효하게 이 땅에 있죠. 1535년 민스터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들도 무정부주의자들, 제세례파들이죠. 그들이 2년 동안 성을 지배하고 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독일이 그들의 실체를 그 2년의 통치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독일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네덜란드로 이주했고, 네덜란드에서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상계에 흩어져서 이제 교육계 속으로 들어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육적인 면에서 아주 은밀하게 그들의 효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제세례파, 무정부주의자들의 획책을 우리가 잘 거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칼빈의 그런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잘 보호해야 되고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교회를 후견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이 이제 칼빈의 사상이죠. 이것은 이제 종교가 분리되기 전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1688년 명예혁명 이후로 이제 자기가 국교는 인정하지만 국교 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박해하지 않겠다, 이러한 것이 이제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게 됐고요. 이제 미국이 독립할 때 국교를 채택하지 않았죠. 프랑스가 혁명할 때 국교를 폐지해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근대화의 기본은 종교가 사회의 기준에서 이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는 이제 사회의 이제 주류에서 이제 주변인으로 밀려나기 시작된 것이 근대죠. 그러나 칼빈 당시까지는 종교가 사회의 중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극적이어야 되고, 교회를 보호하면서 후원을 해야 하는,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했죠. 그래서 칼빈이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세파들은 그것을 이제 부정했다는 것이죠. 국가의 기능을. 그래서 완전히 국가가 해체되는 그러한 경륜을 폈는데, 그러한 경륜의 실체를 1535년 민스터 반란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폭로를 해버렸죠. 그래서 제세례파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유럽 지성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확장됐죠. 그래서 아미시 같은 아주 세속에서 분리된 공동체로 있든지, 아니면 교육계로 들어와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생존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고,
지금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나키스트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우리 종교개혁파들은 모두 다 반대했죠. 천주교도 반대했죠. 왜냐하면 합당한 권위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개혁파들은 이제 여전히 제세례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성경에 위배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이 아나키즘을 많이 수용을 했죠. 그것은 교황청의 권위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것이 쉬운 말 같습니다만은 학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특히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것을 말할 때는 굉장히 신학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훈련을 하고 있죠. 이제 천주교의 예를 들자면 천주교가 순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왜 그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조상 숭배 때문에 순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여 년 조상 숭배를 안 해서 많이 순교를 했는데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들어오면서 조상 숭배는 아니지만 조상 숭배 형식을 용인하는 형태로 바꿔버렸죠. 그러면 이것이 뭐 그 문제가 없겠지만 그 전에 순교하신 분들은 왜 순교를 했을까요? 그들의 순교가 헛된 죽음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어른이니까요. 지금 그것 때문에 순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 안 한다, 이것을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칼빈과 루터나 시빙글리 때부터 아나키즘은 거부되었고 지금도 정교가 분리된 지금도 우리는 아나키즘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권위를 하나님께 주신 일반 권위로 인정을 하고 있죠. 이제 지금은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섬기라, 지원하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회를 공평하게 통치를 해달라, 이것까지는 이제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이 사회의 하나의 그 공동체의 일원이고 또 우리 교회 기관의 그 대표로서 한 기관의 대표로서 사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요구하는 그러한 기능은 수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 때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1646년에 책정 서립될 때도 그때도 재정이 일치된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이 분리된 사회에 다시 신앙 고백서가 수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러한 정신은 그 문서에 그대로 남아 있죠. 국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이단을 척결해야 한다. 이것이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국가에게 요구했던 그러한 산물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정교가 분리된 시대에